여러분 반갑습니다. 천국의 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제목은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말하는 무덤 사건이 주는 비유와 상징.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유와 상징은 어디에 써 있는 말씀을 해석할 때 비유와 상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비유와 상징이에요. 계시록만 빼고.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구약을 해석할 때는 비유와 상징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예수님 복음이 말씀하시는 무덤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고 있나? 우리는 비유와 상징을 배워야 되는데 율법은 복음을 비유와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명절 있죠? 7대 명절은 이방인의 복음의 비유와 상징을 품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7대 명절을 해석할 때는 우리에게는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7대 명절은 무엇을 비유와 상징하고 있어요? 7대 복음. 자, 7대 명절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거,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자, 여기 7대 복음의 1번은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비유와 상징, 몽학선생, 이해 가세요? 7대 복음의 첫 번째 십자가 사건. 하얀색으로 할게요. 두 번째는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자, 오늘 여기서 무덤 얘기 나오죠? 무덤에 이방인에게 무덤은 무엇을 비유와 상징하는가? 왜 하나님 꼭 그냥 돌아가셨으면 부활하실 수도 있는데 꼭 땅속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됐나? 이방인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 주시려고. 이해가셨죠? 자,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시는 사건. 자, 여기서 봐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여기도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네 번째, 여기도 네 번째. 오순절 성령은 여기 복음에 나오는 육체에 주는 성령 세례를 비유와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건은 7대 명절 중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유와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비유와 상징으로 써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육신적으로 행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 비유와 상징을 가리키려고 실제적으로 저들을 사용하신 것 같아.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잉태할 수가 없어. 복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면 돼. 그러다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행한 게 없으면
이방인에게 이 복음적인 해석, 비유와 상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배워야 되고 율법으로 지켰던 7대 명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대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을 끊치리라 하신 거는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은 뭐예요? 7대 복음을 지키고 집 짓지 않으면 생명을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에서 끊치리라. 비유와 상징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한 번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 받았으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집에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시련이 없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꼭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무교절을 지켜라. 6월절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믿은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다. 영혼이 거듭난 거다. 거듭난 거는 응애하고 태어난 거다.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가? 과정이 필요해야 된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세상 만물의 이치가 씨가 있으면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는 과정이 있어야 꽃을 피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없는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과정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과정은 뭐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과정은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7대 복음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성령님이 목사들이 7대 복음을 안 가르치고 다른 해석을 하니까 성경에 복음 말고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7대 복음을 해석하는 실력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하랬으면 설교하면 하나님이 어린은 어린 대로 조금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고. 근데 다른 성경 얘기하는 거야 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뭔 그렇게 행설수설 하는가 몰라. 왜 이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는 안 가르치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지. 강대상에서 예수는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11조를 했는데 이렇게 자손이 잘 돼서 축복받았다. 누가 건축원금을 했는데 자손이 이렇게 미국 가서 성공해서 축복받았다. 아니면 너희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라. 너희는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설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를 해야 돼요? 7대 복음을 해야 된다지.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안 가르치고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거야. 행사만 치중하면 뭐예요? 행사. 교회 행사만 치중하면 뭐예요? 애를 성장시키는 데 가르쳐야 되는데 애를 항상 초등학교 수준에다만 놔두는 거야. 자기 애를 이제 컸으면 어디 보내야 돼? 중학교 보내야 돼. 또 컸으면 어디 보내야 돼? 고등학교 보내야 돼. 또 컸으면 어디 보내야 돼? 대학교 보내야 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 자리에서 뱅뱅뱅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헌금했다 갔다 왔다 어디 선교회장 갔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집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 배워야 된다니까. 복음을 배워야. 내가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행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진자요.
물에 왜 집진자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만 복음이다. 교회에서 예수 가르친다고 하고 다른 설교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뭐를 복음이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구원사역이 뭐예요? 십자가로 죽으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성령 세례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다음에 재림한다. 심판한다. 천년왕국이 너에게 주겠다. 이게 구원 사역이야.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공부시켜서 데리고 갈 사람은 데리고 가는 거야. 그게 마지막 때 성령이 없으면 데리고 못 올라가는 거야. 못 올라가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짜놨어. 요만한 청소기 하나도 부품 하나가 없으면 청소기 기능이 안 돼. 전원이 안 들어와. 돌아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복음으로 씨를 받았으면 7가지로 다 배워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끔 하나님 성령님이 만들으셔요? 천년왕국 올라가는 거 휴거가 되게끔 누가 만들으셔요? 여기서 받은 4번째 받은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첫 번째 구원받는 거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단회적인 역사. 두 번째 성령은 육체에 준 단회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데리고 가고 하는 게 보혜사 돕는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육하고 불같은 시험을 치르도록 공부를 잘 하도록 그 공부했으면 시험에 통과하도록 그래서 도와서 데리고 가는 것까지 합니다. 이 성령께서는 데리고 가는 건 어디에 써있냐면 계시록에 써있어. 그거는 마지막에 여기서 한 장 한 장 찾지 않는 거는 시간 관계상 한 장 찾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해주는 거야. 몇 장 몇 절을 안 찾아봐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복음 얘기하는 거야. 예수 얘기. 예수 얘기. 여기서 딴 얘기 안 해요. 예수는 누구예요? 복음이다. 이 복음 안에 무덤이라는 사건이 있다. 이 무덤이라는 사건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는 십자가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 하나. 이걸 다 배우고 끝까지 배워서 통과하는 거를 두 번째 믿음이에요. 의인의 믿음. 자, 오늘은 무덤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무덤. 그동안 계속 한다고 그랬다고 못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했어요. 오늘 또 한번 합니다. 무덤은 뭐냐? 육체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육체가 아프면 어디 가요? 육체가 아프면 병원에 간다고.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이 성장시키는 과정이 이거를 공부시킨다니까. 누가 성령 세례가 성령이. 자,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 주는 의미와 비유와 상징이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어. 본문에 출애굽기.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무덤은 뭐예요? 무교절이잖아. 무덤이 비유와 상징을 배우려면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를 배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복음에서 뭐라 그러려면 우리는 무덤이라는 것도 뭔가를 또 배워야 돼. 이렇게 상호 연결해 갖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 복음도 필요해.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은 율법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고 뿌리가 없는 거야. 엄마 없이 아이가 없는 것처럼. 뭔지 알았죠? 자, 무교절을 보면은 무덤이 뭔가를 해석이 된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무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어디다 써놓으셨어요? 모세오경에다가 써놓으셨잖아. 비유와 상징으로 성경에다가 요거 해석하라고, 무덤이라는 걸 해석하려니까 어디다 써놨어요? 모세오경에 비유와 상징으로 써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여정이 이방인의 구원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여정이 6월절로 끝났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지. 왜 부교절,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막 이렇게 나누셨냐고. 7대 복음을 배울 때 요거를 보라고. 요거 율법, 유대인이 행했던 7대 명절을 보면 요거를 배울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무덤을 해석해 보려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 무교절에 들어가 봐야지. 그러니까 무교절에 있는 출애굽기 성경에 들어갑니다. 자, 무교절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거 뭐예요? 6월절이잖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뭐를 상징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잖아. 그렇게 해석이 되죠. 십자가 사건은 6월절하고 비유와 상징이니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을 잘 안 가리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나가야 이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가야 이게 순서적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중학교를 가? 중학교 졸업 안 했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가? 그 과정하고 똑같아. 자, 무교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교절, 그 밤에 그 고기를. 자, 여기 6월절에서는 뭐예요? 피죠? 기침 나오나 모르겠네. 기침 나오면 말씀 못하는데. 자, 보세요. 6월절은 피죠. 피는 뭐를 비유와 상징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십자가. 큰일 났네, 기침 나와서. 피는 뭘 비유와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네, 입을 안 열어주시네. 목을 안 열어주시네. 자, 무교절을 잘 보겠습니다. 무교절. 피 사건은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뭐가 나오나? 고기가 나와요. 고기. 잘 들으셔야 돼요. 무교절에는 고기가 나와요. 6월절에는 피가 나왔죠. 피 상징으로는 한 번이 한 번. 단회적인 거로 끝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한 번. 예수님이 피 한 번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피 흘리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하나님 강조하시려고 무교절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무교절. 무덤을 해석하는데 무교절을 보고 해석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무교절을 기념하게 한 거야. 이해가셨죠? 무교절. 자, 무교절에는 뭐가 나와요? 고기. 양의 고기.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살과 피.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살을 말해. 살이 찢기고
창에 찔리고 살에 찢기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지.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나올 때 밤에.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밤에 고기를 꼭 불에 구워야 돼. 자, 이 불에 구운 거를 칠대복음으로 가져가야 해석이 되는 거야. 자, 무교절은 뭐를 상징해? 칠대복음 중에 무덤에 들어가는 거를 상징한다고 배웠죠. 그러면 불에 구운다고, 무덤의 사건은 고통이잖아. 고통, 어두움, 갇히는 거, 빛이 없는 거. 무덤 속에서는 못 움직이잖아. 죽었잖아. 물론 죽으면 못 느끼지만 우리가 상징과 비유로 배우기 위해서는 무덤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둡고 갇히는 것이 되고 빛이 없는 거야. 어두운데 어두운 곳이고 빛이 없고 죽은 것처럼 어두워 깜깜해. 그게 무덤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불에 구우라고 그래서 뭐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살을 불에 구우라고 그런 거야. 불에 구운 거는 뭐라고 우리가 여기 복음에서 해석해야 되겠어, 이거를. 무덤에는 이런 사건인, 이거를 무덤같이 어둡다고 그러는데, 불에 구운 거를 뭐라고 해석하겠냐고. 복음으로 안 들어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7대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지. 7대 복음이 아니면. 영적 비유와 상징을, 무교절은 영적 비유와 상징이 뭐라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니까 무덤을 불에 구우는 거야. 여기 예수님의 살을. 고난이야, 고난. 불 같은 시험이를 말하는 거. 불시험.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무덤은 뭐를 말씀하시냐? 불에 구웠다는 것을 상징하셔서 불시험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불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부활이라는 걸 체험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자유함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에게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방인의 부활은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예수님이 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그것도 돼. 그리고 기독교인의 소망이 부활이라는 것도 하게 하지, 있긴 있지만 많이 못하겠는, 목이 계속 안 좋아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목이 계속 안 좋네. 자, 보시죠.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의 비유와 상징은 불시험을 말한다. 이방인의. 그래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부활로 넘어가는데, 부활이 이방인의 무엇의 비유와 상징이냐? 휴거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미련한 처녀는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무교절에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다 고통이야. 무교병에는 뭐가 없어요? 부풀게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 자체. 떡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 자체, 그 예수님 복음 그 자체의 말씀. 거기다 뭐 가미하면 안 돼. 복음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율법과 복음으로 해석해놨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해석하려면 율법으로 가야 되고, 율법을 상징이 뭔가 보려면 복음을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석이 쉬워요. 뭐 어렵게 석박사 안 돼도 돼. 어렵게 해석하지 마요. 이렇게 해요.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쉽게 해석하라고 이렇게 룰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무교병과 쓴나물과 고기를 불에 구우라. 이 세 가지를 7일 동안 먹는데, 여기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생명을 끊으리라고 그랬거든요. 무교절날 유교병을 먹는 사람, 거기에 부푸른 떡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 위에 그 당시에 부푸른 거는 뭐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전, 교훈 이런 거였거든. 부풀게 하는 거, 누룩이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전하면 안 됐어. 그러니까 오늘날 이방인은 예수님 복음 외에 다른 설교하는 건 다 유교병이야, 유교병. 이해 가셨죠? 다른 설교하면 안 된다. 다른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유교병을 먹으면 그 자리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하나님 왜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어렵게 뭐 사사건건 불에 꼭 구워 먹어야 된다.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된다. 사사건건 여기 써놓으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해석하시려고. 이해가셨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쏘아라. 그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해가셨죠? 유월절 안에 그 앞에 무교병 먹는 거는 다 무교절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이게 유월절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 유월절 넘어간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장자를 치지 않은 거야. 그 피를 안 바른 이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어. 장자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6월절은 그거고 6월절 그날부터 7일 동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제 무교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7일 동안 무교절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뭘 제하라.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복음 아닌 거, 누룩 예수 아닌 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건데 복음 말고 누룩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전과 교훈, 그 당시 그걸 누룩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부푸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이방인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가정이 잘더라, 뭐 헌금을 많이 해야만 어떻게 된다, 그런 모든 설교는 누룩이야. 누룩. 부풀게 하는 거야.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도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말씀을 설교하면 목사는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거는 뭔지 알았죠? 무덤이라는 걸 뭔지 알았죠? 불시험을 말한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무덤이라는 걸 해석하려니까 무교절에 간 거지. 이해가시죠? 무교절은 무덤을 비유와 상징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줬으니까 우리에게 무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봤더니 율법으로 가야 하잖아요. 율법에 봤더니 무교병을 7일 동안 쓴 나물과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해가셨죠? 그래서 불에 구운 거는 성령의 불같은 시험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휴거가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기침이 나와서 못하겠어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